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령과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395장입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랑가운데 의지할 게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치 우리 어둠이 알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나에게 나의 마음이 원하니 용서하여 주시고 지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구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신 이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모든 이루어주시고 나는 믿사옵니다. 구주 앞에 누를 달리 살아보리요. 복과 영생 예수님 도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비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하오니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을 나도 있게 하시고 하늘 알아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지금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그리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고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홀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따라합니다. 성령의 나타남. 촛대의 옮김. 촛대의 옮김. 오늘 이 하나님의 촛대가 어떻게 옮겨지느냐. 오늘 여기 보니까 첫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시겠다. 따라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이성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믿습니다. 내 생각, 내 이성을 믿는 것이 아니라 뭘 믿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믿는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손을 꼭 잡고 가셔야 되겠죠. 이제 우리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할렐루야. 인생이 힘들어도 고난이 겹쳐도 주님이 도와주면은, 다시 말해서 따라합니다. 성령이 나타나면 만사형통이다. 우리 계속해서 이 성령의 나타남에 대해서 상고를 하고 있는데,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불멸의 존재가 있는데 누구라고 했습니까? 네? 사도 바울이라고 했죠. 왜 그러면은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3절, 4절, 5절에 뭐라고 말했냐면은, 바울이 하는 말을 잘 들으면은 성령의 나타남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하니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따라합니다. 바울은 심히 떨었다. 바울은요, 떨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때에 바리새인 40명이 바울을 죽이려는 결사단을 조직해갖고 감옥에 있는 바울을 향하여서, 바울아, 우리가 너를 죽이기 전에는 우리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도 사도 바울은 눈도 하나 감지 않아요. 아이고, 나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나는 갈 곳이 있어. 더 좋은 곳이 있어.
천국에 가야 되니까 빨리 날 좀 죽여줘. 사도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단 한 가지를 가지고 떨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현장에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지요. 신방을 하지요. 상담도 하죠. 성경 연구도 하죠. 선교도 하고 교육도 하는 이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과정 중에 한 가지를 가지고 떨었어요. 왜? 성령이 나타나지 않을까봐 심히 떨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다른 것으로는 어떤 것으로는 안 떨었는데 죽인다라고 해도 안 떨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만 가지고 떨었는데 뭐냐? 성령이 안 나타날까봐.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가운데 성령이 안 나타날까봐 심히 떨었다. 여러분이 성령 세례는 오늘 예배에 왔다라는 자체가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났다라는 증거입니다. 성령이 나타난 과정을 보면은 공생에 예수님이 3년 반 그리고 부활하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했고 승천하고 난 이후에 열흘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에 오순절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3년 반 더하기 40일 더하기 열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다는 이야기예요. 부활한 예수하고 40일 살았어요. 그래도 성령 세례가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이하에 보니까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승거리는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자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10일 후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 절대로 전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해봤자 말짱 안 된다는 거예요. 세례 받기 전에 무슨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 선교도 그 어떤 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것을 할 때에 성령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안 되더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마지막에 오늘하고 5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하늘로 승천을 했어요. 지금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중보기도를 하고 있어요. 두려움실하게 한다 않겠어요? 각자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한다고 했어요.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 주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누가 만든 게 아니라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가 만들었다고요? 스스로 계신 분이다. 따라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자, 모세가요 시내 산에서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나를 누가 보냈다고 말하면 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고 하라.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있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스스로 있는 자의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다고 했어요. 무소부재하다고 했어요. 영원히 계시고 이것을 우리는 신학교에서는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가르쳐요. 전지전능이 뭡니까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못할 일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의 병이 완전히 나을 수가 있어요. 왜?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무거운 짐도 다 풀어줄 수가 있어요. 천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시니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 또 뭐든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우리 한 번 더 찬양을 해보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면 된다. 그 다음 뭐예요? 해보자.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게 순복음 여의도 중앙교회 조영기 목사님의 구호예요. 구호. 이것이 어디로 갔느냐? 박정희 대통령한테 들어갔어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정주영 현대 회장을 불러갖고 정 회장, 대한민국에 배 만드는 공장을 만들어야 되겠어. 그러니 정 회장이 절대 불가능합니다. 대통령 박하. 박 대통령이 막 정색을 하면서 정 회장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어? 호통을 맞췄어. 그래서 이것이 정유 회장의 평생 철학이 된 거예요. 정유 회장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만 해도요, MIT 출신들, 서울대, 공대 출신, 아주 이 머리 좋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도저히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수재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정 회장이 그들에게 너희들 해봤냐? 박정희 대통령한테 배운 거예요. 또 이것이 조영기 목사한테 또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 박정희 대통령한테 갔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안 돼 하지 마세요. 말대로 안 돼 하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인생 망치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한번 해보자. 우리 입술의 열매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 바울의 영적 주소가 어떻게 된다고요? 처음에 다소, 그 다음에 다소는 뭐예요? 태어난 거. 다메섹에서 예수 만나 구원받은 거. 그 다음에 어디에요? 직가에 가서 성령 세례 받고. 그 다음에 아라비아 연단을 받았죠. 그 다음에 안디옥에 갔어요. 자,
직가에서 성령 세례까지 받는 이 정도까지 오늘 여러분들은 온 거예요. 아라비아의 연단을 거쳐가고 빨리 안디옥까지 가서 우리의 목표인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윤석열 대통령은요, 파면이 되었지만 아주 대단한 대통령입니다. 작년 8월 세종문화회관에서 연설할 때에 해방의 마지막은 자유통일입니다. 역대 어떤 대통령도 이런 연설을 안 했습니다. 지금도 이 윤 대통령을 깜빵에 가두려고 검찰총장 때 얼굴도 못 쳐다보던 밑에 꼬맹이 검사들이 이 윤석열 대통령을 불러다가 취조를 하죠. 그래야 윤석열 대통령은 좀 대단한 사람입니다. 만약에 제가 검찰총장 하다가 대통령 되어서 파면되고 깜빵에 넣으려고 시커먼 후에 검사들이 오락하면은 안 가요. 조사받으러 안 갑니다. 내가 검찰총장 할 때 니들은 나를 쳐다보지도 못하는 것들이 어디 감히 나를 불러다가 조사해서 깜빵에 넣으려고 하느냐 합니다. 이게 전부 누가 기에서 조정하느냐? 이재명이죠. 이재명이가 우리가 잘 아는데 3대 특검을 국회의원 숫자 많은 걸 가지고 통과를 시켰잖아요.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 결국은 자기 혼자 1인 독재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김정은이가 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1인 독재 체제로 들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대한민국이 1인 독재 체제로 가면은 절대로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이 윤 대통령을 풀려내갖고 자유통일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게 국민들의 대다수의 생각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고난을 당하죠. 재수가 더럽게 좋을 수가 있어요. 왜? 북한의 장마당 세대에 의하여서 스스로 무너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어떤 분은 김정은은 몇 걸음을 못 걸었는데도 곧 숨이 심장마비로 죽을 것이다 라고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2년 안에 무너질 가능성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통일 대통령 할 사람이 누구냐? 윤석열 대통령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따라합니다. 기름 부음. 누구에게 기름을 붓죠? 예?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성령의 나타남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이세 아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을 그때 이미 골리앗은 죽은 거예요. 나중에 다윗이 전쟁에서 골리앗을 죽인 게 아니라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순간에 이미 골리앗은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도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도 될까요?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을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신약적으로 말하면은 따릅니다. 성령 세례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 뭐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 들었습니까? 따라합니다. 라마나요 주보일기에 있습니다. 자, 사무엘과 함께한 다윗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누구와 같이 있다고요? 사무엘과 같이 있는 다윗. 지난주에 이 라마나요스에 들어가면은 어떤 일이 생긴다고 했어요? 막 예언을 하고 또 다윗을 잡으러 온 자기 자신에게 자기가 막 욕을 막 하고, 왜? 성령이 다 덮고 있으니 바로 눈앞에 다윗이 보이는데 사울왕이 잡아오려 했는데도 못 잡아가는 거예요. 오늘은 뭐라고 했습니까? 따라합니다. 촛대의 옮김.
촛대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성령이 중심적으로 다 일하는 것을 우리가 촛대라고 해요.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예수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1장 13절 이하에 보니까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입에는 좌우에 날성금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 건국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누가 기록하는 겁니까? 사도 요한이.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인이라. 7별은 뭐라고요? 예? 방금 읽어드렸잖아요. 따라합니다. 7 교회의 사자. 따라합니다. 7 교회의 사자. 이게 뭐예요? 7별. 그 다음에 7 촛대는 7 교회. 지금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사이로 다 다니고 있어요. 그 말입니다. 촛대가 뭐냐 하면은 신앙 고백을 잘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오늘도 신앙 고백 했잖아요. 했어요 안 했어요? 사도신경을 우리가 왜 계속 되풀이 하느냐? 여러분들을 다 촛대를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를 만들려고 그런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 촛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까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했으면은 지금 예수님이 여기에 여러분 사이로 막 다닌다는 이야기예요. 그 예수님이 이 가운데 촛대 사이로 다니고 계시는데 반드시 여러분들은 기적을 체험해야 돼요. 이 예배의 자리는 바로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위하여서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돼요? 자, 우리 예수님이 지금 설교를 듣는 여러분 속에 촛대 사이를 계속 그린다는 이야기. 이걸 그냥 믿으라는 이야기.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손에 잡히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하게 기정사실화되어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따라합니다. 촛대의 옮김. 자, 촛대가 여러분 어떻게 옮겨지는지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장부터 9장 10장까지는 모든 촛대가 베드로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일을 합니다. 자, 베드로가 어디 가서 뭘 하느냐? 도로가야 일어나라. 죽은 도로가를요 깨끗하게 씻어갖고 다락방에 눕혔는데 베드로를 데려와서 죽은 우리 딸이 죽었으니까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시체한테 도로가야, 다른 말로 우리가 다한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죽은 시체가 벌떡 일어났어요. 보십시오. 베드로가 마치 하나님이 살아있는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대역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지정의에 딱 먹히니까 하나님의 지정의와 연합을 하니까 하나님을 방불케 하는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하면 이 베드로가 아니라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생각하고 연합을 하니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명문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가
베드로가 하루에 3번씩 성령에 기도하라 올라가는데 맞나?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일어났어요. 막 걸어 다녔어. 성전에서 막 뛰어다녔어. 그러나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자가 누군지 너무 잘 알아. 성경 유물에서 늘 구걸하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마치 하나님처럼 방불케 하는 그런 일을 한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한테 이미 약속을 했잖아요. 내가 열면은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은 열 사람이 없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성경은 영혼의 한절 거지가 돈 한 푼 주세요. 돈 한 푼 주세요. 이 구걸하는데 베드로가 가만히 있어가 있는데 쳐다보잖아. 오늘은 한 푼 줄라나. 그런데 베드로가 내가 오늘부터 너를 거지가 안 되도록 해줄 테니 내가 예수 이름을 너에게 줄 테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래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되어 미문에서 구걸한 이 청년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부터 9장 10장까지는 전부 다 촛대가 어디에 있었느냐? 베드로에게 있었어요. 10장 이후부터는 베드로에게 있던 촛대가 사도 바울에게로 옮겨졌어요. 10장 이후에 가서 보면은 베드로라는 이름이 안 나와요. 이걸 가지고 촛대의 옮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왜 그렇게 좋아하는 베드로가 10장부터는 아예 베드로라는 말이 없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느냐? 그렇다고 여러분 베드로가 이름이 안 나온다고 해서 지옥 갔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의 중심에서 멀어졌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모든 사역의 중심에 카메라가 바울을 따라다닙니다. 왜? 내가 그 이유를 한번 말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바울한테 촛대를 왜 빼앗겼느냐? 이 여러분 모두가요 하나님의 사역의 중심에 서고 싶잖아요. 서고 싶으면 아멘. 자, 왜? 사도행전 1장부터 10장까지 베드로가 역사를 했느냐? 그리고 10장부터는 왜 바울 중심으로 이루어졌느냐? 이유가 있어요. 베드로가 욥과 피장이 시몬의 집에서 기도하다가요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잡아먹어라. 하나님, 나는 구약 성경에 먹지 말라는 것은 안 먹습니다. 3가지죠. 날기도 하고 기도하는 새는 안 먹습니다.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 피를 얻는 것 안 먹었습니다. 그리고 짐승은 족발, 대식임질하는 동물은 먹으면 안 됐습니다. 이게 구약에 못 먹는 3가지. 욥과 비장이 시몬 집에서 기도하는 이 구약시대 때 먹지 말라 하는 것이 보자기에 탁 내려와서 열어보니까 그게 들어있는 잡아먹으라.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내 실성도 모릅니까? 나는 유대인 아닙니까? 절대로 성경에 먹지 말라 하는 거 난 못 먹습니다. 보자기에 올라가요. 다시 또 내려왔어요. 잡아먹으라. 안 먹는다니까요. 이것이 바로 촛대가 옮겨간다는 거예요. 3번째 다시 내려왔어요. 그래서 계속 안 먹는다 하니까 우리 주님이 내가 거룩한 것을 속되게 하지 말라. 내가 거룩하게 했다라는 이 말입니다. 주님이 거룩하게 했다면은 못 먹는 거라도 먹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방인. 그래도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있는데 이상하다. 오늘은 마귀가 역사하는가? 성경에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왜 자꾸 내한테 먹으라고 하는가? 그때 밑에서 고넬료 집에 보낸 아이들이 와서 문을 두드려. 여기 베드로 선생님 계시니까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보니까 자기를 찾거든요. 그래서 내려갔어요. 당신들 누구요? 예, 우리는 이달리아 전투부대 고넬료의 신하들입니다. 우리가 베드로 선생님을 초청해서 부흥회하라고 모시러 왔습니다.
그거 참 이상하네. 나는 유대인이고 당신들은 이방인인데 이방인하고는 유대인은 밥도 같이 안 먹잖아. 그때 베드로의 속에 그 옛날에 받았던 오순절날에 성령이 뭐라고 베드로에게 말하냐면은 안심하고 따라가라. 안심하고 따라가라. 따라합니다. 따라가라. 따라가라. 예, 여러분도요 성령의 음성을 잘 들을 줄 알아야 된다. 베드로가 따라가서 고넬료 집에 도착을 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화난 표정으로 나는 유대인, 당신은 다 이방인, 그런데 당신들이 왜 나를 오라고 그랬냐? 나는 원래 이 자리에 올 수 없게 돼 있어. 이들하고는 밥도 못 먹게 돼 있다고 막 베드로가 고넬료를 보면서 화를 막 냅니다. 그랬더니 고넬료가 뭐라고 말했냐면 나도 몰랐는데 어느 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내가 이달리아 전투부대로 왔지만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배워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환상에서 말하기를 내 부재와 너의 부재가 하늘에 상달되었으니 요빠 시몬 피장이 집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해서 구매를 하라. 그래서 베드로 선생님을 초청했습니다. 베드로가 참 이상하네. 도저히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할 수가 없이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성령이 위에서 강력하게 임하는데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다고 했습니다. 11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게 뭐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던 그때 그 성령이 고넬료의 집에서 구미할 때 강력하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것만 보더라도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는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이야기. 그래서 베드로가 뭘 느꼈냐면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는구나. 이거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갈 때에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오라 하니까 자발적으로 간 것이 아니라 이상하다 하면서 억지로 끌려가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이런 이유 때문에 촛대가 바울한테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은 예배 올 때에도 토요일 되면은 주일날 예배에 대해서 감격해하고 준비하고 사모하고 정말 심장이 막 벌벌벌거리고 기다려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짜증 내면서 할 수 없이 내 살이라도 메꿔야 되지. 이렇게 오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촛대를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는 고넬료 집에 갈 때에 억지로 가는 거예요. 억지로. 핵심이 뭐냐면 이 촛대입니다. 촛대. 9장부터 10장부터 바울에게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들은 촛대 빼앗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일을 할 때에 촛대를 중심으로 일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해방되었을 때에 대한민국이 건국할 때는 누구를 중심으로 했습니까? 이승만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이승만을 배정한 사람들은 다 죽어갔어요. 누가? 김구, 신익기, 조병우, 여운영, 이동희도 다 죽어갔어요. 북한의 김일성 하나가 딱 와가지고 이 사람들을 전부 다 죽여버려요. 목회자에게 대접도 하지 말아요. 여러분 자살하는 방법이 한 2가지 정도 돼요. 자기가 목을 베어갖고 자살을 하든지 아니면은 목회자를 대적하는 것이 자살이다. 어떤 목사님은요, 목사를 대적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22,000V 고압선을 붙잡는 게 훨씬 낫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 해요. 누구에게? 사람에게 위임을 시켜갖고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바로 촛대라. 촛대. 그래서 여러분 이 대한민국은 자유 통일을 해야 되고
연방제 통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감방에 가든지 이미 한번 갔다 왔잖아요. 서울구치소에 갔다 왔는데 또다시 감방에 집어넣으려고 새파란 검사들이 서울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 내란 특검을 보면 이재명을 보면 정신 나갔어요.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지금 미국에서도요, 모든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 중국이 개입했다라는 FBI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진핑의 이제 집권이 이제 무너지고 군부가 이제 집권을 하면은 주도적으로 했던 시진핑을 신격화하는 제도를 만들었던 그자를 아마 트럼프한테 넘길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조사하면 다 이거로 나오고 한국도 부정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이 나오면은 미국에서 한국 부정선거를 조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일이 없겠지만은 만약에 이 박영일 목사 이 내가 대통령이 되면요, 모든 좌파 우파할 것이 모든 죄를 다 용서해요. 그래야 최고의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재명은요, 밴댕이 속까지. 밴댕이 따보면 속이 없어요. 얼마나 작은 일이요. 그렇게 생겨갖고 이 윤 전 대통령을 다시 또 구속시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한 번 더 갖고 오면은 영웅이 돼요. 대통령 때보다도 이 조사할 때 지금의 우파 60%가 윤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어요. 박정희, 이승만 때문에 아직도 대한민국의 60%는 우파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공로자가 누구냐?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도 60%가 넘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절대로 촛대를 거스르면 안 되고, 촛대도 누구에게 위임이 된다? 사람에게 위임이 된다. 그래서 베드로를 대적하는 사람은 완전히 죽어요. 죽은 자는 또 살아나고, 바울을 대적하는 자는 바울이 너는 일생 동안 앞으로 소경이 되리라, 그렇게 선포하니까요, 바울의 말 한마디로 바로 소경이 되어갖고 눈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약시대의 모세와 똑같아요. 자, 오늘 저번 한번 따라합니다. 촛대의 옮김. 촛대의 옮김. 촛대가 옮겨진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옥 가느냐? 아니라고 했죠. 사역의 중심에서 멀어지는 거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부터 9장까지는 베드로장, 10장부터 그 후까지는 다 바울장입니다. 바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에서 바울 때문에 결국 로마가 복음화되었잖아요. 2000년 기독 역사 남미할 것 없이 전 세계가 전부 복음화되고 바울의 복음이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대한민국이 지금 예수 한국이 돼 가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절대로 여러분들은 촛대를 빼앗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절대로 오늘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내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생각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방불케 하는 기적을 행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육체의 병을 완전하게 고쳐주시고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무거운 짐을 전부 다 풀어 주시옵소서. 촛대를 어떤 경우에라도 빼앗기지 아니하고 촛대가 일을 하게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촛대에서 사라지는 그런 성도의 삶이 절대로 우리에게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녀 성녀 성삼일체계 영원 무궁하리까지 영광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위력에 통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거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를 늘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촛대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 촛대 사이를 또한 우리 사이를 그리고 계신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절대로 빼앗기지 아니하고 중심 인물에 있어서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어떤 경우에서라도 촛대를 빼앗기지 아니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